할렐루야, 세계를 품은 과달라라 교회 수요 교리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리문답 71번째, 71번째 문답입니다. 이 문답을 가지고 이제 이 세례의 영적 의미들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71번째 문제에 우리가 세례의 물로 씻음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디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 교리 강의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유월절 그 양을 잡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에 그 재앙을 비껴 나갔던 것은 양의 피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의 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은 세례의 어떤 형식을 빌어서 우리가 죄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이렇게 죄 씻는 그런 통로 또는 증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바로 그 성례이죠. 그래서 어디에 약속하셨나 그 답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러니까 성례인 거죠. 그래서 성찬과 세례를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따 좀 더 나누겠지만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게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또 그 부활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례를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그 중생의 씻음까지 이 세 번째, 또 두 번째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약속은 세례가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언급된 다른 성경에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례의 모든 약속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경험해 보니까 이게 알겠더라. 또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내가 배웠다. 이게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제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또 약속된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에 어떤 그 이 약속을 받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주셔서 그래서 이걸 대사명이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세번역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죠. 여기 또 보면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앞에 그러므로라고 돼 있죠. 제일 처음에 여기 앞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앞에 무슨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그러므로의 전제는 뭔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이 권세를 이제 또 누구에게 주시나?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우리가 뭐 예수님의 대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는 거 아니야? 제자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목사님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이나 또 교회 뭐 항전짓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좀 오래 다니신 분들, 뭐 이런 분들 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분들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시제가 있어요. 동사들이 있는데 그 동사들의 시제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동사 go and make disciples, baptizing, 그다음에 teaching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여기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이게 baptizing하고 teaching만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다른 것은 동사 원형 현재입니다. 여기도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제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아니, 동사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가 현재, 두 가지는 현재, 그리고 두 가지는 진행형이에요. 그냥 여기서 어떤 거에 더 비중을 두고 계시나, 예수님께서 어떤 거에 더 비중을 두고 계시나. 우리가 좀 한 번 더 이 부분을, 우리가 전에도 이 말씀을 또 나눴었는데요, 조금 더 깊이 좀 세심하게 본다면 우리가 이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보면 가서 제자 삼아라, 이 go and make disciples 돼 있죠. 근데 이게요 어느 특정한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리고 make disciple,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여기 웹타이징, 세례 주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는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이 말에는요 도구나 대상이 있어요. 도구. 세례는 뭘로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죠? 또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가르치는 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미 다 주셨어요. 가르쳐 주신 거.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계셔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가서 제자 삼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로 가라, 누구에게 가라,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전 전부,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교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선교하고 전도라는 말을 좀 이게 좀 이걸 합쳐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선교, 전도 이거 너무나 이거 분리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전도는 교회가 하는 거고 선교는 선교사들이 하는 거고 외국에 나가서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제한이 없어요. 여기 가라는 말 앞에는 또 make disciples 하는 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라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로 가는 것도 선교이고 전도예요. 직장으로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학생들은 학교 캠퍼스로 가는 거, 또 사업장으로 가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이게 바로 선교예요. 그 선교의 장으로 가는 겁니다.
현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전도와 삶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 또 선교적 신앙생활,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현장에서. 그래서 세례 줄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도구를 주셨어요. 또 가르치는 것, 티칭, 뭘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 가르쳐 주신 거,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고 또 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 사이클이에요. 네 가지 사이클.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다시 가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순서가 가서 제자 삼고, 그 다음에 세례 주고, 가르치고잖아요.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보면 가서 가르치고, 세례 받고, 제자 삼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제일 첫 번째,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어디로 가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교회에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까지 이 예배가 이어지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는 거, 또 우리가 전도하는 거, 이거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두가 하는 겁니다. 모두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뭐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나는 바쁘니까 뭐 나도 지금 부족한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이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순종해야죠. 언제 나부터 하고 뭐 이게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합리적인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가슴 깊이 늘 우리가 이 마음속에 또 삶 속에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이게 누구에게 주신 사명이냐? 이게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는 현장이 가서 뭐 해야 돼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는 그 현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다 안 되더라도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가는 거, 또 계속 가르치고, 또 전하고, 세례 주는 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세례 주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세례 받으신 분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개인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여기 또 이제 그러면 또 교회 개념이 또 나오는데, 교회가 건물이냐 사람이냐, 두 개 다 맞습니다. 건물도 교회이고 사람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 교회가 하는 일이 있고 사람 교회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어디로 가나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누구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뭐 이렇더라,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가는 것, 그게 바로 건물 교회이든지 사람 교회이든지 똑같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현장이 바로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이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제자 삼고 또 파송하고 보내는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두 번째 보면,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세례라는 말이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세례라는 말. 믿고라는 말에 여기 세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례가 있어요, 없어요? 세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믿는 사람이 세례 받고 세례 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이 세례 받는 거고 세례 받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짓말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정 때문에 또는 체면 때문에 내가 교회 이제 직분을 맡아야 되는데 그래도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래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누가 받냐?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확증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내 믿음을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세례 얘기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믿지 않는 사람은 세례 안 받는 거예요. 예. 이 믿는 사람은 그런데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사람은 믿은 사람이다. 이 공식이 나를 통해서 증명돼야 되는 거죠. 나는 그냥 뭐 떠밀려 받았는데 그럼 온전한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 세례 받은 거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믿어야 세례를 받아야.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세례 받은 사람, 세례 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표적이에요. 표적. 사인. 이게 우리는 표적 그러면 어떤 뭐 기적, 우리가 상식이나 상상을 뛰어넘는 일,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말은요, 사인이에요. 그냥 사인. 그런 뭐 막 뒤집어질 것 같은 역사가 없어도 그게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게 돼.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다른 게 표적이 아니라. 여러분 그전에는 그냥 아침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그냥 내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나갔다가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으셨구나. 이거를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거, 그게 바로 표적인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진 않지만 그래서 그 표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네? 귀신을 쫓아낸대요. 귀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나를 움직여요. 내가 귀신을 움직이지 않으면 귀신이 나를 움직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표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귀신에게 내어주는, 악한 것들에게 내어주는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무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왜 불의의 무기로 사용합니까? 왜 악한 것들이 기뻐하는 일을 해요? 왜 악한 것들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조종하게 합니까? 분명히 악한 것들을 움직이는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New tongue, new language.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방언에 대해서도 좀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방언을 좀 정확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언이 악한 방언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 방언을 하시려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바른 방언을 주세요. 그래서 뉴 랭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알아듣는 말 있죠. 그런 말이 자꾸 나올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거 맞습니까? 라고 되물어보시고 이 방언의 허락을 받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허락을 받고. 그래서 이왕이면 기도하실 때 이 랭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그런 희미한 그런 뭐 중언부언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랭귀지로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방언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들어보셨죠? 랄랄랄랄랄라 이런 뭐 방언에도 여러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저는 방언을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 확실한 언어의 방언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막 덜덜거리거나 뭐 이러지 않도록 그거를 이제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왕 받으시려면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입이 꼬이거나 뭐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재차 물어보시고 하나님 저는 바른 방언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방언하십시오. 예, 방언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요. 방언을 하십시오.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뉴 랭귀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랭귀지 안에 들어가는 방언을 이왕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요게 이제 이 두 가지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뱀을 집어올려도 해를 받지 않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데들리 포이즌 진짜로 죽는 독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할 때 그 풍랑을 만나죠 배가. 그래서 이제 다 그 표류해가지고 섬에 내려서 장작불을 뗐는데 그 안에 있던 독사가 와서 바울을 물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주민들이 바울을 이제 믿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은요 아주 하나님이 진짜 필요하실 때는 사용하셔요. 근데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독 먹어도 안 준다고 해서 막 그걸 마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진짜로 그러시면 안 돼요.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마실 테니까 죽는가 안 죽는가 봐. 죽습니다. 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살리시려면 그런 일도 일으켜서 살리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독을 먹어도 해받지 않고 뱀을 집어 올려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또 다섯 번째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안수하는 거죠. 손을 얹은 중. 안수할 때 낫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수를 필요한 곳에는 해야 됩니다. 필요한 곳에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전부냐 안수만으로 고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뭐 병자들은 수없이 고치셨고요. 그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여 기도하는 거. 순종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이런 표적의 역사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이런 표적 뭐 이런 거 생각할 때 뭐 성령 충만한 사람, 또 권능의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새벽 기도를 뭐 1000번을 한다든지 1000번 철학 기도를 한 사람이 되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런 동일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중생의 씻음입니다. 여기 보면 이 약속은 세례가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언급된 다른 성경에 반복됩니다. 그래서 세례가 무엇이냐? 중생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A, B, C, D로 나눠놨는데 A, 그 다음에 여기 B, C, D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 믿음에 따른 예수님과 관계된 우리의 믿음의 인생 곡선이라고 이렇게 저는 이걸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A, 예수님, 하나님 없는 인생. 그리고 여기가 B, 이게 터닝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가 C, 그리고 D. 이게 현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신앙의 인성 곡선을 살게 되냐면 요겁니다. 전에는 뭐야?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래서 요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랬어요. 여기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로. 이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죠. 여기를 이제 겪게 되면 어떻게 되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함이라. 지금은 우리가 이제 상속자가 되는 삶을 지속해 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전에는 요 앞에 요거 있죠. 그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면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의 씻음 거듭난 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 여기 보면 The washing of rebirth라고 돼 있죠. 우리가 거듭남으로 씻음 받게 되는. 이건 예수님 믿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믿는 거. 그래서 이 세례는 실제로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믿음을 증명하고 또 믿음의 삶의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속자로의 삶이 어디로부터 온 건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는 여기를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를 가고 이 현재 상속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가서 또 제자 삼아 또 세례 주고 가르치고 하는 이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새겨지고 여러분이 받으신 그 세례의 의미, 그 세례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그런 이런 기적과 표적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누리게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같이 찾고 또 그 말씀들을 깊이 있게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받은 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 죄와 상관없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상속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명령은 바로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덧입혀 주셔서 귀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시며 위로하시고 안수하시고 복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사랑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은 저희가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4월달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